할렐루야. 예, 교회 안주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제 인사했던 거 기억나죠?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예. 어제보다 훨씬 환해지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표정이라도 내 표정을 자신감 있게, 그죠? 내 얼굴의 표정을 자신감 있게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얼굴을 밝게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옷이라도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면 마음도 단정해지죠. 그죠? 옷을 좀 흐트러지게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들은 자기의 표정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얼굴이 더 환하고 밝은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단순히 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조금만 내 신앙생활에 마음을 쓴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목사님이 창세기 24장 말씀은 오늘 제가 가능하면 12시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라라는 1장을 공부하면서 다 마저 못했는데요. 자, 어제 우리 이제 기도가 뭐냐? 기도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은 기도의 아주 일부분이고 우리는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뭐라 했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국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필요할 때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필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말씀하는 걸 듣는 게 중요할까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실 때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 보여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라 그랬죠? 네, 나침판이다. 나침판이다. 근데 이 나침판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침판이 아니고 천국을 가는 나침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인생을 잘 사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자기 개발서 많이 볼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세상 사람이 물어볼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세상 책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하는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주의 말씀만이 내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인생의 오직 올바른 길은 주님만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플러그인이다. 플러그인이다. 영적 충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도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버립니까? 아니에요. 다시 충전하면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에너지도 소진되고 소모된다는 거죠.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고 소진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시 충전해야 내가 충만해진다. 누구나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냐? 예, 저의 배터리는 지금 어젯밤에 밤새 충전해서 지금 완전히 왕충돼서 100%예요, 여러분. 100%.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지금 몇 프로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표시가 되니까. 라고 한다면 내 영적인 에너지는 지금 몇 %일까? 아는 분? 내 영적인 에너지는 몇 % 지금 충전되어 있어요? 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그냥 몇 %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 영은 지금 충만하다, 아니면 내 영은 지금 많이 곤고하다. 하여튼 이런 판단은 있으세요? 판단은?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고 다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이 배터리가 통화가 잘 안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럼 뭐죠? 배터리가 방전됐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잘 수신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시면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내 영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적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시간이 좀 바빠서 마주 못했는데 거기 마지막 구절 여러분 가지신 기도는 플러그인이다 라고는 그 마지막 보면 성경 본문에 시편 16편 8절로 9절 찾으셨나요? 예, 그럼 우리 큰 소리로 8절과 9절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을 모시기를 너무 사모했고 그는 왕이 되었어도 자신의 궁전을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고백하는 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까 9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세 가지 거기다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동그라미, 마음의. 그 마음이란 단어가 있죠. 마음의 동그라미. 두 번째는 뭐죠? 나의 영. 영이란 데 동그라미, 영이란 데 동그라미. 세 번째 뭐죠? 내 육체, 육체의 동그라미. 이제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과 혼과 영이 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에 우선 내 마음, 혼이죠. 혼이 기쁘더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하면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늘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고 기쁘고 기쁩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누가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대하죠. 누가 옆에 사람이 당신은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증.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게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근데 행복은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아파트는 몇 평 이상 살아야 되고, 행복하려면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행복하려면 학교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행복하려면 키는 몇 센치 이상 돼야 되고, 행복하려면 몸매는 어떻게 돼야 되고, 행복하려면 얼굴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행복한 거야? 행복은 기준도 없고 자격도 없어. 그럼 누가 행복한 거예요? 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냐고. 나 지금 행복해요? 왜 물어보냐고.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왔는데 나는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 시간부터 행복하기를 합시다. 아멘. 정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일본에 와서 어제 오늘 이틀을 보냈는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몇 군데 많이 못 가봤습니다. 뭐 오사카라든지 뭐 홋카이도라든지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어요. 치바는 처음인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녀본 일본 중에 치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정말이에요. 공기도 맑고, 제가 어제 오후에 좀 거리를 걸고 다니는데 사람들도 참 친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좋은 건 우리 어제 만나 보니까 치바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은 누가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쁘다 그랬어요. 저는 다윗처럼 언제나 여러분이 나의 마음은 기쁘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난 기분이 안 좋아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기쁘도다, 나는 기쁘도다, 나는 기쁘도다. 이런 마음은 내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움직여 줍니까? 옆에 사람이 움직여 줍니까? 세상이 움직여 줍니까? 돈이 움직여 줍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을 누가 움직여 준다고요? 내가 움직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다윗왕은 나는 기쁘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내 마음은 기쁘다. 중요한 말씀. 두 번째, 내 영은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혼이죠, 그죠? 마음은 혼입니다. 마음과 정신은 혼입니다. 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럼 자 여러분의 영은, 오늘 다윗은 나는 영이 즐겁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 지금 즐겁습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영이 즐겁습니다. 나는 영이 즐겁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기도는 플러그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충전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준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내 영이 지금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안타까워 탄식하는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내 영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기도 많이 하셨어요. 내 영이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즐거운지 탄식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하다는 뭐로 압니까?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내가 피곤이 덜하면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내 몸의 건강 상태는 우리가 병원에 가봤어, 그죠? 검진하고 검사하고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 몸 상태를 보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정상을 알 수는 있다는 거죠. 내가 좀 피곤이 덜하고, 그죠? 내 몸에 에너지가 넘치면 내가 건강한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 몸에 자꾸 피곤이 자주 온다는 것은 정상이죠. 우리는 그 정상을 통해서 아는 것뿐이에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 영이 어떤 게는 여러분의 혈압이 어떠냐, 그건 여러분이 기계를 측정해 보아야 알지. 그건 여러분이 알 수는 있어요. 왠지 몸이 좀 안 좋고 힘들다면 알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내 혈압이 얼마라는 걸 재보아야 하는 것처럼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것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영이 즐거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건 뭐냐? 단순히 내가 뭘 필요한 것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내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천국 열쇠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열쇠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도 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그래도 다 호주머니에 열쇠 하나쯤은 있죠. 우선은 아파트 열쇠, 그죠? 가지고 오셨을 것이고, 또 뭐 자동차 열쇠, 뭐 자전거 열쇠, 또 내일 출근하면 뭐 사무실 열쇠, 가게 열쇠 있습니다. 천국 열쇠도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도 있죠. 기도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여기서는 천국 열쇠는 뭐죠? 기도의 열쇠입니다. 너는 이 기도의 열쇠는 이제 세상의 문만 여는 것이 아니고 하늘 문이 열려진다. 하늘 문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열쇠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아파트 열쇠만 있으면 잠을 자고, 자동차 열쇠만 있으면 운전하고 다닐 수 있고, 내가 사무실 열쇠만 있으면 출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잠만 자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돈만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몸에 원치 않는 암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 암은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물론 병원에 가면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인간의 암을 고칠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서울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에서 운영하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의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더라고. 제가 병원에 가서 상담했는데, 목사님, 사람들은 병원에 오면 무조건 다 병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의학은 아직도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절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죽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열쇠로 열 수 없는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죠? 이런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혹은 또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어려움을,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어떤 상처와 아픔의 문제라든지,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한번 영상실에서 어제 우리 목사님이 두 번째 보내준 영상이 있어요. 그죠? 그거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저는 저희 교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성도들의 간증과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홍금표 성도란 남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사는 게 부럽지 않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뇌 종양이 있는데 말기암이었어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유정 권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그런 절망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여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1년 만에 암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아멘 하면 낫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자, 영상 준비됐나요? 한번 이 간증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할렐루야. 743 목장 신청권사 이유정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신앙생활은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여름 성경학교를 다닌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에는 재미로, 결혼 후에는 아이들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교회 조교회를 옮겨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스승님의 권유로 한빛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기도할수록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여파로 사업장의 경영에 어려움이 오면서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22년인 작년 4월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 뇌종양이 위암으로 대퇴골 림프까지 전이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뇌종양 전문병원에서 1년밖에 살 수 없으며 항암 치료를 하면 3개월 정도만 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출석하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뇌종양 시술을 먼저 하고 위에 암세포를 줄여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힘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출석하며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7차 항암 치료 후 암을 1기로 줄여서 수술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하시고 살리셨다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남편은 예전처럼 사업장으로 다시 출근하고 퇴근 후 집안일을 돕습니다. 저는 100일 감사가 끝났어도 365일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감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도록 하셨습니다. 끝으로 항상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목원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홍건표 성도님 정말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조차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운동선수였어요. 스키 선수였거든요. 건강한 자신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50대 중반에 갑자기 뇌종양이란 진단을 받고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니까. 이런 인생의 절망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돈이 있다고? 자동차가 좋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이걸 뭐로 이길 겁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만이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은 계속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치바의 영광교회도 이번에 이 기도 성회를 통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매주 이런 집회를 다니는 이유는 제가 이런 기도 설교를 하는 것이 그냥 지식에 끝난다면 제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게 그저 기도만 하고 끝난다면 어떻게 이 기도 사역이 계속되겠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를 마치면 축도 마치고 우리 나가서 성도들 돌아갈 때 악수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축도를 마치고 출입구 앞에 나가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악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희 교인들은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내려가면 이 앞자리에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겠다고 줄을 서는 사람이 매 시간 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건표 성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아내가 교회 가자,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다 자신 있게 말했고, 그는 교회 나오는 첫날부터 그렇게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2부 예배 때 주로 나왔죠. 그래서 2부에 나올 때마다 안수 받고 안수 받아서 깨끗이 나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저의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하다 보면은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악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보다 더 급한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출국한다고 이렇게 인천공항에 나오는데 요즘부터 이제 지문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출국 신고를 하는데 저는 공항에 갈 때마다 제 지문은 인식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지문은 인식이 안 돼요. 아내는 그냥 인식하고 나오는데 저는 꼭 담당자를 만나서 다시 출국 심사를 하고 나옵니다. 왜? 제 지문이 지워졌어요. 왜 지워졌을까요? 성도들 안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문이 안 나와요. 지문이. 이럴 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수해도 그냥 소용이 없다면 어떻게 매일 지난 10년 동안 이 기도가 계속되겠습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치바인 영광교회가 앞으로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과 일본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치바인 영광교회, 그 귀한 교회의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천국 열쇠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기도는 기적이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김 목사님 카톡 하나 보냈으니까 영상실에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영상 하나 보냈거든 목사님한테 지금. 카톡으로. 방송실에 좀 갖다 주시면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 지금 봐야 되니까. 우리 자,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우선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행전 19장 6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바울이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의 임함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제 교회를 방문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건 뭐죠?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바울은 처음 에베소 교회를 갔을 때 궁금한 게 다른 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에 교인이 몇 사람 모여요? 이게 궁금하지 않고 바울은 오직 뭐가 궁금하다?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교회를 가면 뭐가 궁금합니까?
야, 이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일까? 목사인 저도 그런 게 궁금해요. 이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일까? 이 교회는 어떤 시설이 있을까?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실까? 이런 게 궁금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 가장 궁금한 건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 받았습니까? 왜? 그게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치바인 영광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주일날 몇 사람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건물이 이렇게 큽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도들이 성령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도 성령 받더라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저는 우리 치바인 영광교회가 어떤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 교회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늘 저희 한빛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회, 또 매일 저녁 기도회, 그리고 본당에서 철야 기도회가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본당이 문이 열려 있는 교회예요. 밤에 어떻게 하냐? 밤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직을 고용해서 밤에는 당직을 서줍니다. 왜? 기도하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혹여라도 일반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본당이 3,000석이 되는 큰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큰 건물을 문을 열어둔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을 닫아둡니다. 그러나 저희는 밤 1시에도 새벽 3시에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게 개방해 둔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밤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부가 새벽 기도 마치고 하루 종일 10명에서 20명이 팀으로 1시간씩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릴레이로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아멘해요, 빨리. 그냥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런 걱정의 눈빛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교회가 역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와보니까 정말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영광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게, 우선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사모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 지금 영상 하나 받으셨죠? 예. 제가 영상 하나 소개시키려고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은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보려는 영상은 우리 과테말라에 있는 알모른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 치반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이 알모르가의 이 도시는 그 도시가 한 인구 2만 명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마리아노라는 목사님, 그 지방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갔던 이 목사님이, 이 알모른가가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많고 범죄자가 많은 그런 시골 마을이었는데 1982년부터 이 목사님 한 분이 일주일에 3일부터 4일을 금식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하자 그 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 마을에 술집이 36개가 있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 반대로 교도소는 4군데가 있었어요. 죄인들 가도. 근데 그 교도소 다 없어졌어요. 왜? 범죄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던 도시가 그 마을 안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과테말라에서 알모른가는 교회 도시로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떻게 그 도시가 변화되는가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우리 시바인 영광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도시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외국 영상이라서 그냥 자막으로만 여러분이 그죠? 자막으로만 좀 읽으셔야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34년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치반 영광교회가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들을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특히 일본 땅에는 우리 이 과테말라의 알모른가가 마시몬 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일본도 우상의 땅인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저는 이 일본의 선교는 오직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치반 영광교회가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기도의 소명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그래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치반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돌아가면 저희 교회 여러분을 소개하고 저는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저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치반 영광교회와 김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알모른가 우리 사실 마리아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서 세미나도 하셨는데 저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동안 자꾸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건물을 새롭게 짓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이 도시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더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재단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치반 영광교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로지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저는 모든 목사님 이름만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 만나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발전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도 성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은 결코 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치반 영광교회가 이 도시의 성령의 발전소가 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발전기가 되어줘서 그죠? 여러분 작은 발전기가 돌아가면 작은 에너지가 생기고 큰 발전기가 돌아가면 큰 에너지가 생기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게 자석이라고 생각해요. 자석이죠? 자석입니다. 이게 자석인데 여기에 쇠붙이가 끌려오겠죠? 그죠? 끌려오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 자석이 아무리 자석이라도 이 물체에 자력이죠. 자력이 있으니까 끌려온 거 아닙니까? 만일 이게 자석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자력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성령이 없으면 그건 자력이 없는 자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다시 자력이 회복되면 물체가 끌려오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 두 번째 원리, 똑같은 자석이라도 이 자석이 작은 자석은 가까운 곳에 작은 물체만 끌려옵니다. 그러나 이 자석이 이와 같이 큰 자석이 된다면 멀리 있는 영혼들도 끌려올 것이고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치반 교회가 이 치반의 영혼은 오는 것이 아니라 도쿄와 온 일본 열도에서도 영혼이 끌려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 자석의 크기가 자력과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대전의 한빛교회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목사 설교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파킹만 해도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서 그냥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한빛교회 와보세요. 한빛교회는 주차장에 파킹만 해도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에서 내리지 정말이에요. 왜? 눈물이 비가 쏟아진다. 비가 쏟아진다. 그때부터 이미 은혜 받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새로운 성도들이 그런 고백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문을 열었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치반 영광교회는
이 앞에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성령에 끌려다 오게 하시고요. 주일만 되면 교회에 끌려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자리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치바인 영광교회는 분명히 치바인 교회가 아니고요, 이 일본 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역사하는데, 그 성령은 막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고 3부 또 12시 예배 때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